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12월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 단계가 높아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어제 목요일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전 정화를 거친 이후에 첫 번째 맞는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유월절을 지내자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사실 멸망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사람들에게 함께 성전을 다시 열고 또 성전 정화를 하고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초청했는데 몇 개 지파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대략으로 1월 14일입니다. 14일. 그러나 그들이
1월 16일 날 이 성전 정화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그 다음 여행객이라든지 또 아파서 6월절을 지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한 달 미루어서 2월 14일 날 드리는 그날에 본격적인 성전 정화 후 성전을 다시 열고 첫 번째 6월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아수르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 얼마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니까 상당히 큰 모임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상과 제단과 향단 이런 것들을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왕이 바로 서니까 백성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제단과 향단,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다 불태워서 돌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둘째 달 14째 날에 한 달 있다가 드디어 이제 6월절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양을 잡고 각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부끄럽게 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제단에 이르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그 제물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양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벗긴다, 이 양을 잡는다는 의미였는데, 이날은 전 민족이 같이 회개하고 함께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로 다시금 성전 봉헌 후 6월절을 지내는 거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양을 대표적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 잡은 거에 피를 각 제단에 뿌리고 각 꼭지점을 찍어서 사함의 의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여 참여하고요. 또한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정결 예식이 정화, 깨끗하게 하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성결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참여해서 6월절 양, 이 화목제물로 드린 것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상당히 부정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대표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6월절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벌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시간이 거의 한 2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세의 율법과 이 다윗의 규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한마디로 무례함을 범했지만 부정함을 했지만 히스기야가 너무 선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다 용서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2월 14일에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한 주간 지냈습니다.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일반 백성들은 화목제물을 통해서 서로 기쁘고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서로 제물을 드린 고기를 나누어서 예배자들도 참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 무려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한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도 숫송아리 1000마리, 양 1만 마리. 대단하죠. 1만 마리를 또 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이 기쁨의 축제를 좀 더 하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기쁨의 축제가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찾아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그때 한 번 있었고 240년 만에 이 히스기야 왕 때 성전을 재봉헌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얼마나 기뻤던지 거기에 보면 27절에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도 기쁘고 제사장들도 기쁘고 선지자들도 기쁘고 북쪽에서 온 약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쁘고 남유다의 백성들 왕 히스기야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모든 게 이 예배가 복원되면서 기쁨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240년 만에 성전 낙성식, 이 솔로몬의 성전 짓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낙성식 이후로 브레셀바에서 단까지 하마도기에서 애굽까지 이거는 전 12개 지파 이스라엘을 형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물과 제사,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결. 이제 제사장들이 제 위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이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양을 잡게 하고 양의 껍데기를 벗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결, 그동안 개인적인 성결, 이 죄를 씻는 의식을 다 행했다는 것이죠. 또 명절 동안 7일들 더 연장했습니다. 명절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왕도 많은 이 제물을 내놓고 또 그리고 이 방백들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찬양과 악기 연주, 율법과 다윗의 규례를 그대로 지켰다는 그 기쁨. 찬양과 기쁨이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2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복원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죄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에 능합니다. 회개의 중요한 징후는 부끄러울 줄 아는 것입니다. 6월절 의식에 참여한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우상과 제단, 향단 이런 것을 전부 다 갖다 불태우고 기드론 시내가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자신이 성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금 그것을 부끄러움을 느끼고 성결하여서 다시금 제사를 참여하고 일반 백성들도 일반적으로 섬겼던 그런 우상들, 제단, 향단 이런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정신대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결의식을 거쳐 6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깨끗하지 않은 채 음식을 먹은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본 모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월절 축제로 하나 된 모습입니다. 남유다, 베냐민 지파 이런 사람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나라는 없어지지만 북쪽의 소수의 대표들이 와서 함께 참여함으로 완전한 제사장과 일반 백성, 또 왕과 일반 백성, 또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와서 같이 함께 6월절에 복원을 행사를 했고 또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기뻐서 한 주간 더 연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중요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한다면 놀라운 찬양과 기쁨, 예배, 또 모든 성도들, 또 목회자들 이런 사람이 다 같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히스기야의 예배와 같은 기도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